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에 있었던 일인데 모 기업이 하나의 광고를 찍어서 TV에 방영을 했는데 그 광고의 제목이 우리 사이 거리라는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장님과의 거리는 42.195km, 그리고 회사 팀원들과의 거리는 1000m, 그리고 이렇게 딸과 아빠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딸과 아빠의 거리는 1000m, 그리고 군대 선임과의 거리는 2000m,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는 우리 사이는 0m,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에서 나온 이 실제 거리는 사실은 이 실제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이이지만 이 마음의 거리는 실제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올림픽 국가 선수들을 응원할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2002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 모두가 부둥켜 안고 막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42.195km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디쯤인가에, 나도 잘 모르지만 그 어디쯤인가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그러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가 나라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학교와 교회, 식당, 백화점 등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이 정부의 방역 방침이 다 적용이 되었던 거죠. 모두가 다 따라야 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막 벌금 매기기도 하고 뉴스에 막 나오기도 하는 막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졌을 때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예배 때 우리 불이 다 켜지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때 그렇게 불이 꺼진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불이 다 꺼지고 요 앞에만 불이 켜지고요. 요에 계신 분들은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불이 다 꺼진 상황에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50명에서 한 100명씩 정도 이렇게
조금씩 숫자가 이제 늘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좌석에 뭐가 붙어져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어요. 종이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서 조금씩 떨어져 앉으시라고 그렇게 붙여놨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인들을 만날 수 없고 가서 또 신방을 할 수 없어서 정말 코로나 이 3년 동안에 맨날 전화기만 붙들고 신방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사실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저렇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도 멀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요즘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우리 가족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거의 코로나 우리가 거의 종식이 되었다. 아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현장 예배도 나올 만도 한데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져서 현장 예배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녀분들의 가정들이 혹여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교회를 진짜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고 현장 예배는 성전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고민들과 기도 제목들을 또 저에게 많이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수기 14장은요, 이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후에 일어난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정탐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그 거민들은 강한지 약한지, 혹은 그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또한 그곳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그 과실을 가져오라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손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아주 커다란 포도송이와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으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살기 좋은 풍요한 땅이라는 것을 그 과일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들의 키는 장대하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도 타창고 작은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땅이 좋아 보여도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아무리 그 땅이 좋은들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해석을 하면 당연히 부정적으로밖에 그 땅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면 그들의 키가 어떠하며 그들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자들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기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떠한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했지만 그들은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봤던 거죠. 하지만 2명의 사람들은 10명의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더 작지만 그들은 그들의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후자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같이 갑시다라고 했겠지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10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호소하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절망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울었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너무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면서 그 땅에서 그들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저들이 그려볼 수 있는 미래는 가난 사람들의 그 칼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그림밖에는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암담하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면, 나의 사방이 다 막혀버렸다면 밤새도록 울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그들의 성이 너무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망을 선물로 주시고자 했을까요? 한번 갔다 와봐라. 니네 갔다 오면 엄청 실망할 거야.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선물로 주시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셨던 거죠.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정탐하고 오는 것이 나중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들이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믿음의 상상력도 살아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살아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들은 그냥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그렇게 사라져 갔을 겁니다. 혹시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굶어 죽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저들이 목말라 죽어갈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았다면,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을 하기를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그들은 광야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인도자, 그들의 지도자를 그들이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도자, 그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들을 인도하기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인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해서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결국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출애굽 모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맴돌며 떠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거리를 조종하는 그 주체는 누가인가? 하나님이 그 간격을 조종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조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야곱에게도 뭐라고 하셨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이에서 그 하나님은 그 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줄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의 변화가 요동을 칩니다.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입니다. 제로미터이지만 내 삶이 편안해지거나 뭔가 모르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것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바로 그들을 인도할 신,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뜻에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아닌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스스로가 조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이를 조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 그분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목이 찢어져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그들의 먹이인 줄로 알았는데 이 요셉과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원인은 그들이 가나안 민족이라는 그 문제만을 놓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이죠. 인간은 내 앞에 있는 내가 당한 이 문제를 더 작게 하거나 더 작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더 크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서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야, 나 그거 못해. 야, 그것만은 내가 못하겠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나는 못해. 하기 싫어. 안 해.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포기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정말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를 날마다 느끼면서 참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아이를 공항으로 데려갑니다. 공항으로 데려가서 저 멀리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아주 조그만한 비행기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저 비행기를 보렴, 저 멀리 있는 비행기가 멀리 있으니까 되게 작아 보이지.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커다란 이 비행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봐라, 이 가까이서 비행기를 보니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말 그 비행기가 너무너무 크지, 놀랍지 않니? 하나님도 마찬가지란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의 문제는 더욱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산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되리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내 문제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